본신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 때와 장소를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본문 이해에 중요하고, 또 그 때와 장소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는가 하는 앞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기 시작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장소는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마가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지금 현재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의 최대의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을 보시게 되면은 건너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셨느냐 하면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 마가단 지역으로 건너가셨다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건너가신 것이 아니고 건너가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장 번성한 곳, 사람이 많은 곳으로부터 일군의 무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를 건너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세상 가운데서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별도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버나움은 번성한 도시로서 그곳에서는 많은 어부들과 그리고 또한 상인들과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의 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바쁜 일정에서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곧 가버나움이라고 표현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있는 사업을 하거나 혹은 그들의 무슨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쫓아가서 간 것이죠. 빈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서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그 일정을 바라보게 되면은, 일정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또 계시고 나타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시고 구름 가운데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이후에,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후에, 말하자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50일 이후입니다. 오순절 50일 이후에, 그때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서 성령께서 그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때가 교회가 시작된 때이다, 교회가 창시된 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꺼내셨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있던 말이 아닙니다. 이 에클레시아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에클레시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선포된 이상, 주님의 그 입에 의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셔가지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 여러 곳에서 선교하러 보내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곳에서 모여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선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마침내 오순절에 그 120명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앞에서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분되어 갖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가지고 분명히 광야 빈들입니다만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보다는 불완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완전한 모습이냐 하면 내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여기가 빈들인데 우리가 배에 가져온 것은 떡 하나밖에 없는데 떡 하나밖에 없고 떡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을 가지고 꾸짖으시나 보다, 나무라시나 보다, 이렇게 제자들이 따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꾸짖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하자면 아람 히브리어 말로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세오르 하는 말이에요. 세오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오르,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세오르를 주의하라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 떡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그것을 떡으로 들었어요. 떡 갖고 오지 않으신 것을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떡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다른 방언으로 우가 하는 말을 씁니다. 우가. 근데 이 두 말이 다른 말로 들립니다만 액센트 때문에 그래요. 액센트가 아주 강한, 둘 다 액센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액센트 때문에 나머지의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자세히 들어야 들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를 하게 되니까 오 하는 말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를,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오를 주의하라 하고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우가 하는 말에서, 그때의 이 말은 역시 액센트가 앞에 있는 우라고 하는 말이 중심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오를 할 때 오자만 들렸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한 우가에서의 우자만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또한 예배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자의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집중하여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 앞뒤를 봐가면서 오늘 여기에 빈들인데 떡이 없는데 그 또 떡이 없는 것을 또 야단을 치시는 거구만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자신들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느냐, 아니면은 그 뜻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자기 중심 좋은 대로 편의대로 또 앞뒤에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듣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적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한 심지어는 여러분들 회중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강단의 위기다 하는, 설교의 위기다 하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똑같은 선포를 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잡이 나누어지는 그와 같은 오늘의 아주 그 강단의 설교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회중의 그 수준을 떠나가지고 설교자 자신이 이미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주견과 또한 자신의 그 환경 여건을 따라가지고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되는 이와 같은 현상들, 이와 같은 모습들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다.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뭘 주의를 하라고 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은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뭘 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사회적인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헤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을 보고 하나는 사두개인이라고 그 계층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두개인들의 최고의 권자에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가장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인물, 가장 저명한 인물이 바로 헤롯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면은 누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지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할 때, 하나님의 천국을 비유할 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그 가루 소말에 여자가 가루 소말에 누룩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하실 때에 그 천국이 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 누룩과 같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다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고 천국을 비유한 것이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문제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한 헤롯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누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 효소입니다. 효소에서 이스라엘은
평소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요. 그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떡과는 조금 다른 것이요. 이스라엘은 떡이 없어요. 우선 떡이라고 하는 것은 페스티벌, 잔치 음식입니다. 우리 지금은 뭐 일상적으로 먹습니다. 옛날에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때에 먹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떡이라고 하지 않고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주식이니까요.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이 누룩을 넣은 떡을 쓰지 않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월절,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에 쓰는 떡은 누룩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요, 똑같은 그 한자입니다.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그 첫날이고요. 이어지는 일주일이 이제 무교절인데,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도 됩니다만, 그러나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월절이 무교절이다 이렇게 일반하시면 돼요. 구분을 하자면은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돼서 무교절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이때 무교절이라고 할 때 교라고 하는 말이 한자가 효자와 같습니다. 효소 할 때는 첫자로 앞에 나올 때는 효로 읽고, 그리고 무교하고 가운데 글자로 들어갈 때는 교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룩효자예요. 누룩교, 누룩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정도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얼마나 누룩을 넣지 않았냐. 물론 이게 맛도 없고요, 좀 딱딱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것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예. 우가 하는 그 말이 말하자면은 그 둥글다는 뜻이에요. 예. 둥근 모양으로 저렇게 갖고 구워갖고 있는데요, 저것은 먹기가 좀 딱딱하고, 그리고 맛도 별로 없어요. 그 대신 변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 그리고 또한 부패,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구분을 하면은 바리새인의 그 누룩은 기본적으로 어떤 누룩일까 하면은 위선이에요. 위선의 누룩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그런 삶으로 소개를 하고 그런 쪽으로 보이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부패한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두개인의 누룩은 바로 사두개인의 대표를 헤롯으로 얘기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세상 권세,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물질들, 돈과 권력과 힘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래서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로 하라는 것은, 말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위선과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그 출세의 영달의 그 누룩을 조여하란 말이지, 하는 말이에요. 그 단순한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뭡니까? 바로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 최대의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때는 여러 세상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여행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적어도 저 세상 가버나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 세상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위선과, 그리고 또한 헤롯의 누룩인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 물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그것을 주의하라.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앞에 있는 문맥이 있어요. 그건 보면은 이때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거지요. 왜 따라왔을까요? 여기는 교회라고요. 말하자면은 가버나움과 떨어져 있는 빈들에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온 목적은 여행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고 혹은 뭐 다른 어떤 카페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곧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추종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요. 그들이 호기심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왔기도 하고 혹은 일말의 어떤 그 두려움이나 혹은 신심, 그 믿는 마음이 일말은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가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거기에서 뭘 알아보기 위해 갖고 온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뭐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교회를 창시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이끄실 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럴 것이고 그리고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 표정을 보여줬더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시비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정말로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표적을 보여주면은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하고 그리고 또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봐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메시아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다 그럴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저 그야말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주의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 교회 가운데서는 호기심으로 온 사람이 있고 심심풀이로 온 사람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온 사람들도 있고 와서 그냥 어떻게든 교회를 회방을 하고 어떤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 그걸 갖고 목적으로 온 사람까지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세상에서는 나가보면은 이 신앙을 가지고 위선을 가지고 내가 마치 신실하게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위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출세를 한번 해볼까 혹은 돈이나 좀 벌어볼까 무슨 한몫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없나 쫓아가는 이런 교회를 만들면은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교회론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에요. 아까 누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평소에는 먹는데요. 하늘나라의 누룩은 좋아요. 하늘나라의 누룩은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믿음이 있지만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고 미미한 믿음 같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누룩과 같이 어느새 믿음이 자라고 자기도 모르게 난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작아 나는 아직까지 어림도 없어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느덧 보면은 훌륭한 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뭐 자기 위선하고 나야말로 큰 믿음이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 사람들의 것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도 누룩입니다만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 교회 안에 바리새적인 믿음과 사두개적인 믿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저 사람이 들어와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누룩이 얼마나 빨리, 그래서 이스라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말하자면 따로 먼저 그 빵을 만들 때 그 떡을 조금 떼나 갖고 말려 놓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안에서 말하자면 그 균이죠. 이 안에서 살아 있어요.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다음에 새 반죽을 만들 때 그걸 넣어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큰 천국 비유와 같이 큰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런 가루잖아요. 거기에 조그만큼 뗀 그것을 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놓고 이제 덮어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청 같은 것을 덮어 놓으면은 조금 온도를 받으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부글부글 살아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이게 부풀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맛있는 빵을 먹게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은 이게 나쁜 것이면 어떡하냐, 좋은 것인 거 아니고. 그래서 이 바리새적인 믿음은 위선이고, 그리고 사두개적인 얘기는 세상 출세인데, 이 두 가지의 누룩이 교회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따로 떨어져 나온 저 가버나움과 별로 의미가 없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이 돼버렸어요. 이게 교회고 세상이고 하는 것이 구분이 별로 필요 없어요. 교회도 뭐 세상하고 똑같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시비 걸고 똑같이 세상적인 그런 걸 탐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조금 힘이 있으면 위세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똑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 그것을 제외해야 그 다음에 좋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pay attention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의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떡 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성결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들이 이제 이 두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가지고 위선적인 모습,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없는 선을 억지로 만들어 갖고 보이는 것이 위선이지요. 심지어는 악의 있는 악을 가려 가지고 선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선한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교회가 정말 저희 아름답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술 더 뜨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헤롯의 누룩.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이 될 것은 아닙니다만,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이 돼서는 또 안 돼요. 지금 올해가 대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관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몰두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면서 그냥 몰두를 하고 된다 안 된다고 빗대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
이게 건강하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쩌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그냥 그걸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꼭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무슨 자리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 연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작은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 하기야 뭐 교회 같은 데서는, 교회는 이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어떤 부탁할 때 우리가 한번 홍역을 치릅니다. 그래서 뭐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다 뭐 그냥 대충 안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들어보면은 그 이유가 합당한 경우도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래도 뭐 난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뭐 그냥 그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그야말로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내 시간 넣고 우리 그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은혜로 왔어요. 새벽부터 아침 이런 시간부터 이 셀라 찬양대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도 소리 들으면서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분들이 찬양대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게 보통 헌신 1년 내내 보통 헌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해가지고 누가 뭐 알아줍니까? 혹은 와서 이게 사례를 줍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 바치고 힘 바치고 잠에 주일 아침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잘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나오고 하는 헌신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교회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그 자리에 너무 연연하는 거야. 맡아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것은 뭐 나쁠 것은 없고 또 좋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는 어쨌든 다른 사람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심령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선하지 말자, 다 같이 위선하지 말자. 세상 영광 구하지 말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뭐냐,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 다니면서도 그런 것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면은 그게 교회다운.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꼭 쥐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아침 일찍이 나와서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되는 찬양을 하였거니와 우리 모두도 하루의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주를 복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위선과 세상 출세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되었는데 거룩한 교회로 또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 올바른 모습을 갖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맡겨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